신앙고백하면서 목요일날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천능에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상황을 마음에 두고 나의 현실을 앞에 두고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된 나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참담한 현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놓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대의 이 땅을 온전히 정돈하려고 방금 교회조차 하나님이여 싸움으로 이 땅을 많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정권 앞에 온전히 엎드려 정말이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남은 이렇게 된 싸움이 이기게 저에게는 더 것이고 천국의 우리는 여호와이다 하나님이여 국가를 생각해봅니다. 평양이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의 열성을 이루고 평양에 하나님이여 정부를 옮겨버립니다. 하나님이 됩니다. 70년이 넘었나이다. 주님의 장신의 소리가 끊어지고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고 예배의 소리가 끊어집니다. 70년이 넘었나이다. 하나님의 동세가 아버지 3대 1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전통민들 정치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의 정치가 지속되고 여기 하나님이 여기여 이번 같은 역사가 일어났나이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매겨가고 죄인에게 스스로 악한 꾀를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이여 오하는 자리 아닌 자들이 일본의 배설 참아가야 한다고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펴줄 수 없으시오.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잘못을 쳤다니 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였나이다. 강단에 세워진 최종들이 하나님의 주기를 구하려고 진리를 구하려고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기가 오래되었나이다. 이 강단들이 구하는 것이라 모든 마시는 일도 구하지도 말라고 하신 가운데 줄기장의 반드시로 이것을 맺고 가르치고 희망고문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쌍을 주면 이 강단을 그릇빛대가 쓰신 분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지금 말라하기도 아무도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나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엄중하고 이중한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도 원함주의 나갔던 생각을 할지 아버지 정령 건강하면서 하나님을 그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아버지 하나님의 권력을 그리고 하나님이여 교단이 있는 좌파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모든 90%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이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의 종들로부터 시작되는 장막까지 만들어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장막합니다. 주님의 영도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을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여 주시옵소서. 백성과 우리 지지만
주인들만 보이네 하나님을 믿음하고 교회를 나가고 교회를 뱃살에 오만한 자들의 손에 우리를 맡기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축대가 오면 성도를 무지하고 멀쩡하고 은기를 강하고 잡자기를 좋아하니 또는 꿈으로 치지 않는 바가리 하나님 내 어찌하시렵니까 목자와 그 목자를 확실히 나눠주옵소서. 행복과 충성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이 천국복에 대한 행복과 바라기를 나눠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발을 만나서 하나님의 천국을 모두가 알아듣도록 볼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주시사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맞추하니 아버지님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령에 들어가서 성령을 정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구의 분노 강구의 성로 강구의 독분자들을 향하여 지지를 쌍을 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땅과 먹고는 것들을 정하시옵소서. 농경을 통하여 농경을 주관을 가르쳐 하나님의 진도의 정신이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도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공과 사랑하여 거듭한 우상들과 주입자들이 하나님의 가득 찬마요 주여
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한국교회부터 이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교인들도 교회를 떠나고 주를 떠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배교의 현상이 있겠지만 나는 주의 사랑 가지고 이 믿음을 영원히 변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상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걸 올리신 분들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있겠지만은 아마 이 나라를 생각하며 오늘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이사야가 우시야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 비통한 마음으로 올라오시기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6.3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 현실입니까? 저는 어젯밤에 아예 TV를 보지 않았습니다. 개표 결과, 중계방송 이런 거 전혀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저는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곳에서 계속 외쳐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런 날이 오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촛대, 하나님의 교회의 촛대가 옮겨질 날이 점점 가까이 온다라고 외쳐왔습니다. 전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우리 교회에서와 이곳에서 2차, 3차례에 걸쳐서 마지막 한가닥 기대보다는 내가 주의 종으로서 진실로 내가 주의 종이라면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차대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하였으며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한국교회 강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누누이 외쳐왔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국을 통치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만국을 통치하시는데 그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권력은 위에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뽑아도 그 일을 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도, 저 이란도, 저 베네수엘라도 세상 만국의 모든 나라가 다 누구의 주권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천지를 불로 다 태우시고, 그리고 정말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체질이 풀어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그때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신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세상 만국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만국을 다스리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대한민국의 6.3 선거를 통하여서 전국의 지방선거에서 5곳을 내놓고 전부 지금의 여당에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고 계셨을까요? 전국의 16개 교육감들 중에 11곳의 교육감들이 지금의 여당인 진보 좌파의 교육감 손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은 모르고 계실까요? 나라가 교육감이 11개 중에, 16개 중에 11곳이 진보에 넘어갔다라는 것은 이제 이들의 이념과 사상이 교육 이념이 뭡니까? 제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좌파 교육감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후손들을 그야말로 소수 차별 금지법을 없앤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금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남녀의 구별은 물론이고 남남의 구별, 여여의 구별도 없이 동물 같은 인간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 문란, 극시의 세계를 어린이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마지막 심판의 절정이 뭐냐?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적 타락을 말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비로 잿더미를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마지막 수순이 뭐냐? 소돔성 안에 동성애가 만년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시려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거쳐가지고 소돔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방금 너희 그 집에 들어가는 롯의 집에 와가지고 방금 너희 집에 들어가는 남자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절기리라는 거였어요. 이 오이 사자가 남자의 모습을 해서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 롯의 집에 몰려온 소돔성 사람들이 누구냐? 여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너희 집에 새로운 남자가 갔는데 끌어내라. 우리가 욕보겠다. 우리가 재미를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소돔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너희 집에 들어간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시집 안 간 처녀 딸 둘이 있는데 이 딸들을 너희에게 내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관여하지 마라. 제발 했는데 딸은 필요 없다.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남자들
여호와의 사자들이 남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소돔에 있는 남자 인간들이 환장을 해가지고 쳐간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유황 불빛을 내려가지고 소돔성에 있는 모든 금인들, 생물들 다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런 현상들이 바로 성적 타락 물량 이거였습니다. 좌파 정권은 물론이고 좌파 교육감들은 어떻게 하든지 소수차별 금지법을 계속 발의합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좌파 국회의원들은 끊임없이 그걸 이름만 바꾸어서 수없이 국회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때 앞장서서 성명서를 쓰면서 청와대에 국회 안에 있는 기자회견실 정관론에 여러 번 들어가서 우리의 팀들하고 성명서를 낭독하고 반대를 외치며 곳곳에 다니면서 소수차별 공집을 극렬하게 막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이 여러 번 다른 이름으로 상정되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통진당입니까? 진보당입니까? 진보당? 또 올려놨습니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11개의 지역의 교육감들이 이 좌파가 장악했으니 이제는 뭐 할 것 없죠. 대구, 경북, 충남, 대전, 세종 5개만 지금 아마 5곳만 보수 교육감들이 당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부산에는 김석준 시대, 김석준이도 빨갱이 중에 빨갱이죠. 김석준이가 누구냐면 박근혜 때 없애버린 통진당을 설계한 사람이 김석준입니다. 김석준이가 통진당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때 통진당을 없애버렸죠. 해산시기 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남아가지고 진보당이 됐어요. 진보당이 돼갖고 우리 연제구에는 연제구청장에 민주당 후보가 사임을 하고 선거 며칠 앞두고 진보당의 대표한테 같이 해가지고 위임을 하고 이름을 하고 민주당 후보가 물러나고 진보당 후보하고 통합을 했어요. 그런데 부산시장은 날아갔지만 다행히도 연제구청장은 우리가 지켜냈습니다. 제가 바로 연제구청 바로 당장 사이를 두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시장은 뭐 전체가 다 하는 거니까 부산시가 다 하는 거니까 도리가 없는데 연제구청장이 부산에서는 11개인가 뭐 이렇게 구청이 있는데 다행히도 영도구청장 외에는 모두가 보수가 국민의힘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구청이 어디냐? 연제구청입니다. 해운대도 아니고 광안리가 있는 수영구도 아닙니다. 구청으로서는 연제구가 명실상부하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청, 검찰청, 법원 모든 기관들은 다 거기에 연제구에 있습니다. 왜 진보당이 기어이 민주당하고 통합을 후보를 합동하면서 연제구를 겨냥했느냐? 연제구 안에 모든 행정기관들이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연제구청장이라고요. 연제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이런 거를 저가 장악해야 완전히 빨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행히 부산에는 영도를 내놓고는 다 보수파가 당선이 되었어요. 나는 오늘 이쪽에서 화면동 북구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북구 사람들은 오늘 여기 오시면 대개 회개를 하든지 나가든지 보따리사가 나가든지 하려고 생각도 해봤어요. 한동호의 저 인간이 저런 외국노가 부산에 와가 느닷없이 이 부산 북부에 와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한동호이가 당선됐습니다. 그 인간이 북구에서 돌아다닐 때 도대체 북구 사람들은 뭐 하냐고요. 이완배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뭐 전재수란 사람이 부산시장이 되었어요. 아니, 영도는 우리가 피난와서 그 영도에 살았는데, 영도는 왜? 영도에서 오셨어요? 우리 엄마가 한경남도 사람인데요. 피난와서 우리가 영도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영도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영도가 그 삼복도로 물 올라가면 전부 텅텅 비고 옛날 피난민 집들이 지금 완전히 비어 있거든요. 영도에 지금 인구가 완전 소멸될 지경이고 해안변두리 쪽에만 그래도 아파트가 있고 사람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같은 독재 이런 걸 표방하고 있는 이 정권에다가 표를 준다는 거는 딴 거 없을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그랬거든요. 베네수엘라가 그 대통령을 포퓰리즘을 해서 통짜 돈 나눠주고 나라 망하게 한 이 대통령을 세 번째 당선시켰다니까요.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갖고 나라 돈이 완전히 휴시 조각이 되는 그 베네수엘라. 그 나라를 그래 만드는 자가 바로 그 지금의 대통령 붙들려갔죠, 미국한테. 마두로인가 뭐. 왜 그 사람들이